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환경의 변화보다는 믿음의 변화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90년대 중반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서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울 투어 장소 중에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롯데월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롯데월드에 가는 날 저는 인솔자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롯데월드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기에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남자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 롯데월드는 그 아이에게는 재밌는 곳이 아니라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복잡하니 아이는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지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이 아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이었습니다. 꼬마 아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면 뒷걸음질을 쳤지요. 꼬마 인생에서 이 움직이는 계단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고 타본 적도 없었으니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아이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아이 시선에서 보면 에스컬레이터는 무서운 기계였습니다.
계단 끝에 달린 날카로운 톱니바퀴는 괴물 이빨처럼 보였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은 마치 괴물이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계단을 밟는 타이밍이 어긋나기라도 하면 발이 괴물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두려울 만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를 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두려움이 사라졌는지 아이는 이제 제 손을 잡고 자기 발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쪽 발만 계단에 올려놓아서 가랑이가 찢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집에 갈 시간쯤 되어서는 적응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바이킹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게 더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같은 장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재미있어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 없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겁이 많은 사람에게는 놀이기구가 많은 곳이어도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무섭다고 에스컬레이터를 모두 계단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하고 적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인생이어도 그 인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버겁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다르고 인생 경험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이지요. 인생이 버겁고 힘들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들은 내가 성장하고 변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들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해야 인생이 즐거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도 내가 성장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물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에 세워진 지금의 교회에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기에 완벽한 모습을 갖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가 많은 곳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 중에는 믿음이 성장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믿음이 변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이 이유는 부족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나의 믿음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기보다는 성장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 교회도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에게 설교하여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흥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안에도 예기치 않은 위기와 위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가 누구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험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장성하면 모든 장소가 은혜로운 곳이 되지만 믿음이 약하면 은혜로운 장소도 시험거리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이 성장하려면 당할 고난보다 받을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만나지만 복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들, 우리는 그런 고난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는 복도 있지만 이렇게 고난도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되지만 거기에는 또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 앞에 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고난의 강도는 커질 수도 있고 손해볼 일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할 고난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겪게 될 고난을 알면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충성을 다해 사역을 감당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열심을 다하는 이유는 고난보다 나중에 주어질 영적인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당할 고난보다 받을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었습니다. 5천 명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5천 명이 믿기 전에, 5천 명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절 말씀이지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치소에 잠깐 집어넣은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붙잡혀 갔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모습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데 이 본문 속 5천 명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복음을 전하다, 설교하다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예수 믿겠다 결심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유는 당할 고난보다 받을 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복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3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데 그런 복이라면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서 예수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도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겪는 이 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 복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당할 고난 말고 받을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할 고난을 먼저 생각하면 새로운 사역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 두려우면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안전한 것만 하게 되거나 손 놓고 지켜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고난은 피할지 몰라도 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믿음 성장도 없을 것이며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고난도 있고 복도 있겠지만 우리는 당할 고난보다 받을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두려워도 그 고난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고난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것은 사도들이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사도들에게 위기감을 느껴서 사도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더 확산될까 봐 걱정되고 두려워서 사도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종교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가하는 이 고난은 아무 위력도 없는 공포탄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사탄이 가하는 고난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고난의 겉모양은 꽤 무섭고 손해가 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무 위력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가했던 위협은 오금을 저리게 할 만큼 무서워 보였지만 부닥쳐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위험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의지를 꺾게 할 만큼 두렵게 보였지만 그것도 상대해 보니 모래성처럼 약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하는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은 포장지만 무서운 것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손해가 보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눈에 들어와도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든 편안한 곳이 없고 어떤 사역을 하든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받을 복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의 열심을 깎아내려도 성령 충만함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7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행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맞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의 속뜻은 너희들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사도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님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지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귀신의 역사로 매도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당했지만 분노하거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8절 말씀 보니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눈앞에 걸어다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성령 충만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들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빈정상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칭찬은 못해줄 망정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있던 은혜마저 다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이 훌륭한 사역을 귀신의 역사라고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사도들은 풀죽지 않고 성령이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상처받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날마다 사람들 주머니만 바라보며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베드로와 요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한 자기를 도구 삼아 한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여기에서 오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귀한 보물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마음에 충만한데 사람들이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웠는데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내 사역을 폄하한다 한들 어찌 그 말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왜 나서느냐,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하느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느냐, 꼭 네가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라고 비난해도 나를 통해 인생이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비난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웃들에게 어떤 위로와 기쁨을 주셨는지 눈으로 목격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그다지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도 요동하지 않게 되고 비난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옆에 사람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있고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옆 지체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깎아내려도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열심을 폄하해 사기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기가 상처받지 말고 더욱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면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기뻐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폄하하고 내 노력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때 잘 참아내면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 비난받을 때 참아낼 때 그때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개인이 당한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가 당한 이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최고 법정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배움이 짧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사장이 생각할 때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베드로가 너무나 담대하고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는 눈치였지요.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서 신문받는 일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 베드로에게 처음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제사장 무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흠을 찾지 못하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경고하기를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풀어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조금도 굽히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21절에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당한 이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이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을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사람 마음이 연약한지라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주어진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어떤 상황이든 정직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았기에 그런 순간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행동이 다윗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만난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을 때 성장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커지고 마음의 그릇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이 순간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위기 때는 자기 감정대로 행하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힘듦이 찾아올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감정이 복잡해질 때, 화가 날 때, 뭔가 억울하고 비참할 때 그때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적합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 모든 곳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때로는 원치 않는 위기와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야 어떤 위기에서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할 고난보다 받을 복을 먼저 생각하시고 누군가 우리의 수고를 폄하해도 시험에 들지 말며 또 우리가 당한 위기를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생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